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마음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락들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례베르그 교리문답 65, 66, 67, 68문답입니다.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신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는 우리가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날마다 짓는 그런 죄의 행적들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의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복음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죄의 흔적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하나님 내가 믿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날마다 소개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의 약속을 지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복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복된 자리인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모두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자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오늘 예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상아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늙으신가 흐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음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람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 돌보아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교회로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은혜를 망각하며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믿지 못해 낙심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계속적 은혜만 의지하며 십자가가 답이 되고 십자가가 진리가 되며 십자가가 구원이 되고 살리는 것이 되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 광동 주님의 교회를 지역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등대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복락들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한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을 깨지고 모든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 세상 속에서 거룩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아이들이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교회의 한몸됨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제자 훈련, 제자도라는 말이 유행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제자도의 실체에 대해서 제자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제자도란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 향하여서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가 말하는 대답들을 예수님께 이제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리들의 견해를 물어보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곧바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딱 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본문에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잘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하실 때 먼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신 이후에 이 질문을 하신 것들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누가 주님의 제자인지 그리고 참된 신자인지를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제대로 알고 믿고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떨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누가 보면 쭉 연속해서 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이적 행하신 것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믿는 자들에게는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나,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에 대하여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있잖아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옛 선지자도, 여러분, 이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생각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겠죠, 여러분. 이분들 대단한 분들일 거예요. 대단한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해 보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탁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세례를 받고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쓰임받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곧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된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리듬의 이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로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이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 크리스토,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메시아, 영어로는 메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뜻은 기름 부을 때는, 성경에 기름 부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건데, 왕 같은 사람이 이제 딱
즉위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특별한 왕으로서의 임무를 맡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명이란 뭐냐면 바로 이 세상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요.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주님이신 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이것만이 유일한 신앙 고백일 거예요. 참된 신자가 누구냐? 참된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그분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을 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하는 고백과 다른 주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리들이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 엘리야 좋아. 엘리야 나온 찬양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막 이런 거 찬양도 얼마나 엘리야 좋아요. 각각 자기가 바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런 참된 고백을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겠어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신자인지 제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배우는 이 공적 예배, 그리고 오후의 성경적 교회론 뿐만 아니라 지금 금요 모임에서는 지금은 이제 우리 야근하는 당신에게, 그냥 야근하시는 분들 참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잘 나오셨어요. 곧 북쉐어링이 끝난 이후에는 참된 신앙의 아주 표본적인 게 우리의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 바로 뭡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우리 재작년인가 벌써 코로나가 길어서 날짜가 안 보면 그런데 했었고, 이제 이게 끝나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들이 특별히 사도신경을 여러분 지금 본격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확립되게 된 것은 대부분 여러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신경, 크리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이나 뭐 등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참된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다른 교훈들의 이 영향들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하여서 기록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거짓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 고백이란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사도신경은 여러분 벌써 기원전 4세기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확립된 거거든요. 다른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분들이 많은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조차도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받아서 신앙의 고백들이 흐려지고, 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무뎌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꽤 줄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처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라는 건 여러분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왜 안 나오느냐 했을 때 대답한 것 가운데 교회에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라는 고백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담고 있는 게 뭘까요? 왜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 빠지면 예배 빠지면 뭔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왠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막 벌 주고 나에게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있죠. 막 돈을 이렇게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하다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게 내가 예배에 이렇게 안 나오고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게으르하고 이러면 막 하나님이 벌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설문조사를 한 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반증해주는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기복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이 믿음을 세상적인 영향 가운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금요 모임 가운데 다음 책인 여러분 은밀한 세계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럴 때 마치 오늘 약간 설교가 이렇게 책 속에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연결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살펴볼 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그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으시기 전에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필요해요. 오늘 참고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세요. 엄히 경고하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해봐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을 버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버림받은 자는 아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스스로를 시험해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좀 간교해서 자신을 굉장히 위장하고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험해보라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세요? 바로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거예요. 가족을. 그리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가족들 한번 보면 가족들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알죠.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의소가 해제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어떨까요? 반응이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맞아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유 아마도 여러분 다 확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이제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1절부터 23절을 살펴볼 때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윤남이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분노에 받고 장로들과 대진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자 드디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연관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 고난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자 제자들의 길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제자란 바로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잖아요. 참된 제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자신이 그리스도로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제자도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그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21절에 경고하셨잖아요.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았겠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여기에서 그걸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바로 그 이유는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바르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이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신자의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신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제자도, 제자가 따라야 될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잖아요. 그럴 때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당하여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거룩한 자 삼아주심으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로서, 이미 거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큰 오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것까지도 동참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오해, 바로 무슨 오해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는 이후에 부활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 쏙 빼고 부활의 영광, 그분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만을 누리도록 하는 오해를 막기 위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엄히 경고하여 명령하신 거예요. 21절의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은닉 혹은 메시아 침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감춰두신 거예요. 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잘 알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단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거, 이런 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감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그냥 믿음 없이 따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가 따라야 되는 길이고, 그게 바로 모든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신자의 약간 등급? 그러니까 VIP?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제자, 그냥 믿음이 보통인 사람은 신자라고 혹시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모든 신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주저해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죽음과 고난의 길 걸어가는 이런 것들은 정말 믿음이 특별한, 진짜 성경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혹은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평생 목회하기로,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목회자, 전임목 사역자로 헌신했거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로도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기시는 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모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고난 가운데도 고난의 길에도 따라가고 고난의 길을 따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길에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자가 따라야 될, 제자로서 따라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여러분, 신자의 길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또 뭘 얘기하시려고 막 이렇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려는 거죠? 아유, 눈치로 그냥 신앙 톱밥이었는데 제가 그냥 아유, 눈치 구단이에요. 주부 구단, 눈치 구단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거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설교 원고 스킵해가지고 결론부에 써있는 거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하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한두 해 하셨어요? 뭐 딱 알잖아요. 우리 뭐 선수잖아, 선수.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목사,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사견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설교의 내용도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이게 우리에게 이런 걸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게 여러분 참된 신자이자 제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사실만은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을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설교자로서 목사의 의무이자 책무는요, 본문을 잘 설명하고 알려줘서 신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참 여러분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놀랍기도 하지만 참 설교자에게는 이게 참 무거운 짐인데 가볍게 믿도록 하는 역사는 여러분 누가 일으키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여러분 말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뭐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적인 예화로 이게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 이거 화면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영상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있잖아요. 100만 유튜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고 외모가 돼야 돼요. 외모가 이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가 여러분을 외모로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뭐예요?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이렇게 교리문답이 이렇게 딱 내용과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진짜. 여러분 65문답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그분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대요. 할렐루야. 설교자인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을 딱 고백하고 나니까 이 짐이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이 한 단 여러분 종이 쪼가리 설교 이게 믿음에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탁 드러나도록 그런 거 알리고 촉구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이것들을 믿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졌던 이 고난의 길, 이 길에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복음의 약속들, 복음의 도리들,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알게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을 때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잃는 것과 얻게 되는 것을 대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부끄러워한다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이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는 바로 주님이 주실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제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의 성격이 뭘까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럴 때 주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껏 힘을 내어서 막 살아가는 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쉬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막 피곤이 쩔어가지고 여러분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몸을 일으켜서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하지 않았을 수치와 비난과 모욕들,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까지 있습니까? 제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인데, 목숨을 잃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할 정도까지의 이 삶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혹은 가난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이 바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모욕과 수고와 또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본문 가운데 약속하시잖아요. 바로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 아무나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 땅에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얘기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공수표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의 약속에 붙잡자고 우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부활 영광을 누리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고난도 당하고 그분의 죽임도 당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래요,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두렵습니다. 가족조차 돌보지 못하고 죽음까지, 제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시겠어요? 주님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한 몸된 교회를 주셨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기초에서 말씀 기억나시나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잃는 자는 내세에서 100배나 더 받는다. 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를 더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00배가 뭐예요? 바로 교회적 삶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본래 이 세상 나라가 끝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어지게 될 건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종말의 복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종말에 약속된 그 영광의 그 복됨을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100배나 누리게 된다는 이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 믿음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시간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볼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24절부터 27절까지 주님의 약속, 이것을 붙잡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이크를 키면 이게 하울링이 생기니까요, 제가 먼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교회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볼게 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미 누리게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적용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오후 모임 가운데 설교 나눔을 좀 먼저 하고 교회론 강의들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제 나눔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적으시면서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올바른 신앙 고백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며 결국 이것이 우리로 알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그 고백의 내용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삶으로서 나타나고 그것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은 항상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들의 고백을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의 모든 게 교회사 가운데 거짓 이단들과의 싸움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정리됐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 그 신앙의 고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짓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된 신앙 고백, 거짓 믿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여러분 용이한 그런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과 동의, 신뢰로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 뭐예요? 믿는 바가 없는데도 겉으로 행동들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속기 쉬운 시대인 거예요. 혹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입으로만 고백해도 충분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된 지식이 없고 혹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짓 신자가 많은 시대가 바로 이런 우리 살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 신앙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말씀하셔서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의 오해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을 기반으로 했겠지만 선 지식들 혹은 우리의 경험들, 종교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향한 오해를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여러분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는 분.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좋은 분, 그저 최고의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영향 가운데 참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잖아요. 교회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았는데 안 나가도 벌 받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중심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신앙적인 체험에 근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바른 지식, 이걸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에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죠.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시면 해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알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대,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의 길을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란 어떤 것입니까? 29절이에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좀 더 우리가 잘 되고 편하고 안락하고 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걸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삶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여러분 특별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강한 헌신한 분들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종교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들. 뭔가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자기를 수련해가지고 득도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종교들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우리의 삶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으면 직장생활 모습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직장 상사가 시켜서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근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 그것 가운데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돈도 얻죠. 안전한 삶도 얻죠. 그리고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 자신을 투영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으로 우리가 투영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직장 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 승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이게 바로 자아를 숭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따를 때 성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 더 안락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것에 올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한편 용기 있게 그것을 제한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여러분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직장생활에 높은 이상을 두지 않고 제한하고 내가 높은 연봉 승진하는 거 포기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며 살겠다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잖아요. 몇 명이 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포기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망쳐놓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주말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들과 갈등도 만들어내죠. 무엇보다 교회적 삶을, 우리의 믿음을, 삶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것에 우리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용기 있게 결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를 위하여서 일할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져야 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돌이켜보십시오. 직장에 예를 들었을 때 그 한 가지 예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여러분 떠올리시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면면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오후에 나눔하기 전까지 식사하시면서 좀 돌아보셔도 좋겠고, 우리 나눔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밝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흔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약간 이 며느리들은 고부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가 제 십자가예요. 시어머니 십자가. 막 아침 드라마 보면 더하죠. 막 그냥 막장 드라마. 그런데 보면 그냥 막 그런데요. 그래요. 맞아요. 힘들어. 저도 보면 우리 어머니 이게 지금은 좀 안 왔으면 이렇게 막 이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 이게 면면을 다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게 성숙한 신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밝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요, 세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날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것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자의 길이 여러분 생명과 전 재산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모습으로 요구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요구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생명과 재산이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직장, 그거 여러분 진짜 야근 이런 게 다 목숨 잃는 거와 같은 거죠. 그게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겠느냐,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들을, 요구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정말 생명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전 재산을 잃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작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드러나는 수고로, 오해, 수치스러움, 때로는 가난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의 돈을 사용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조금 초라한 모습까지도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서 우리의 십자가는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면 어떻겠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강동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이런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장기라도 이렇게 이렇게 떼어줘서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믿음의 가족인 교회적 가족으로서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정말 책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와줄 그 대상이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거죠. 정회원으로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한 백업으로서 지켜주며 이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복됨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정말 가정 가운데 부도를 부도 서신 분 혹시 없으시죠? 아내 남편 모르고 부도 서신 분? 아니면 주식 해가지고 영끌해서 그냥 했는데 그냥 망했어.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 달 건너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한 몇천 날렸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컴퓨터 남편들이나 이렇게 그냥 컴퓨터에 밤에 혼자 그냥 문 닫고 컴퓨터 할 때 게임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게임은 다행이에요. 게임 가지고 물어보지 마세요. 게임 정도가 아니야 이제.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돈 날리고 그래서 보증 잘못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차업 들어오고 그래서 쫄딱 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교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교회가 추상적인 언어가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인 가족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 한번 걸어가 보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약속하는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한번 힘껏 걸어가 보시지 않겠어요? 먼저는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리고 한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한번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주님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놀랍게도 그 종말적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적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제자로서의 걸어가야 될 그 삶을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내가 걸어가겠나라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싸움 함께 살아가겠나라고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바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는 무리들과 다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주셔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기에 이 약속 믿고 내가 믿음의 길을 나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세워주신 한몸된 교회로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교회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만물의 왕이시자 그리고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종말의 영광을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라고 우리에게 강동 주님의 교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싸움 싸워가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이 복된 약속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 매일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수련회 또 진행되고요, 가족 나들이도 진행되고 EDL 스쿨도 진행되어지는데 일정을 정하는 것이나 또 우리 함께 참여하게 될 강사분들, 또 여러 환경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여러 환경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경건의 로마서 DBS 책 나눔
가운데 토요일도 로마서 모임 가운데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 사회,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은혜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주정헌금, 감사예물, 건축헌금, 또 각양의 모양대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우선 이 예물을 드리는 각각의 신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을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드릴 때에 하나님 성도들의 각각의 삶이 또 가정의 형편들이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공급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안보하여서 자기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누리는 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운이 여차님 반갑습니다. 비지 형제, 수현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비지 형제 나비자매 준우도 반갑습니다. 네, 이은명 강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우리 시험 보러 갔죠? 마이크가 안 켜서 시험 지금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네 잠깐만요. 그냥 설정해서 모두 다 음수고 기대되지. 안녕. 많이 잘해서 우리는 여기 껐어. 거기 인사해. 안녕. 아 저기가 꺼져 있는데? 내가 끌게. 저 음성을 해제할 수 있게. 있어. 이거 설정으로 들어가서 해야 돼. 이제 엄청 많았어. 여긴 안 돼. 마이크가 안 돼. 여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일로 와봐. 네. 이번에 유준아 안녕. 사랑이 반가워.
안녕하세요.